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 18절, 19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부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지난주 야곱이 손주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입양해서 아들이 된 손주들에게 손을 어긋맞춰 축복 기도하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 장면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데만 지난주 설교를 다 사용했는데, 실은 중간에 한번 빠르게 지나가는 텀에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배경을 설명하느냐면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이해되어져도 온전하게 우리 삶으로 녹아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더러 머리에 이해가 되기도 힘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안다 내 아들아 안다.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섭리, 이해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던 그 지혜, 그것이 손을 어긋맞추어 기도했던 이유가 됩니다.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앞에 요셉이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요셉의 토지 정책 하나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은 실은 문맥 속에서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모든 것을 퍼주고 모든 것을 채우는 것, 그것만이 아닌 걸 요셉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했다. 그리고 토지 정책도 이집트 국민들을, 그 풍요에 젖어 살던 국민들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일했다. 같은 범주 아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 일들을 살펴보았다면, 야곱이 유언을 한 것도, 그리고 손을 어긋맞추어 축복을 하는 것도, 지금 이제 뒤에 나머지 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 기도를 또 하잖아요. 똑같은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자는 거죠. 여러분은 축복 기도하면 이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축복 기도의 정의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 사전적인 축복 기도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야곱은 축복 기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삭이나 아브라함보다 더 깊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섭리를 온전하게 깨닫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야곱을, 아니 이스라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솔직히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성경을 안에 조목조목 보다 보니까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된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아는 축복 기도와 우리가 아는 축복 기도의 차이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아는 축복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전에 한번 이삭이 그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형제까지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얻었던 그 장면을 이미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않죠. 그렇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만 짓는다고 그 이름대로 자식들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축복 기도한다고 그 축복 기도가 온전하게 자식들에게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고 축복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똑같이 그 축복 기도를 그렇게 생각했기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려고 애를 썼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안 게 뭐죠? 야곱이 그 일생을 통해 그 축복 기도를 받은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성공, 지위, 물질. 만약에 그걸 누린 것 자체가 자기 아버지의 축복 기도의 핵심이었다라고 생각했다면 바로 앞에서 그걸 간증했을 겁니다. 당신 하나님의 인도를 평생 받아왔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이냐라는 암묵적인 바로의 질문 앞에 아마 그걸 앞세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배웠습니다. 야곱은 그 바로 앞에서 무엇을 간증했더랬습니까?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 세상에 눈멀어 있던 나를 다리를 부셔서라도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셔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사실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축복 같아요. 어쩌면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당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조차도 바로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축복의 내용을 야곱이 바로에게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 나라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살게 된 자기 자신, 그것은 자기의 어떤 의지나 노력, 결단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자격 없는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그걸 바로 여기 두 번이나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는 축복은 이미 물질, 성공, 지위 이 정도를 빌어주는 축복을 넘어서서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이 인생에게 온전하게 점여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노력이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아는 것,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축복 기도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은 설교는 끝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한 형제가 고개를 흔드는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손주를 양자로 받아들임으로 후일 그 사람들이 12지파의 수장들이 되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의미가 있지만 표면적인 것들은 좀 접어두고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를 이제 하는 장면인데, 야곱이 일전에 그 아버지의 그 복을 받으려고 사기를 쳤던 그때 수준이었다면 손주들에게도 당연히 크게 되는 것을 빌어줬겠죠. 성공하고 자녀들 번성하고 물질 많아지길 바란다. 근데 말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 그런데 왜 손을 어긋맞췄을까요? 내가 말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일하심이 진정한 복이다. 지금 그걸 야곱이 이야기를 해주려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복이라는 것이, 말은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 여전히 성공, 지위, 돈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설교나 주석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 그렇게 설교나 주석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야곱이 손을 어긋맞춰 축복했고 그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되고 므낫세 지파 또한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되었다. 그러니까 뒤에서 들어오는 거죠. 마치 꼭 야곱이 하나님의 영감을,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고 축복하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하는데, 시내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예언에 대해서 설교를 쭉 들으셔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또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한번 예언과 예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해요. 대부분은 복을 주는 통로로 이 축복기도 어긋맞춤이 대를 이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냥 1차원적 이야기고요. 야곱은 이미 그 1차원적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누구보다 고생하고 고난을 오롯이 경험했던 요셉에게, 그리고 그가 낳은 두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복을 빌어주고 싶은 게 야곱의 심정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부디 너희들도 나처럼 내 중심으로 살지 말라. 돌아오는 것은 험악한 세월밖이다.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조차 하나님 안에 있기에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이 되었다. 내가 그 광야와 고난을 통과함으로 내 인생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기를 원한다. 지금 이게 야곱이 손주들에게 하고 있는 축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빌어주고 있는 이 복, 사실 야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왜 바로에게 축복을 2번이나 했지? 그리고 손주들 불러놓고 손을 어긋맞춰서 기도하고 이제 나머지 자식들 마지막으로 불러서 축복 기도하잖아요. 근데 축복 기도하지만 창세기는 다행히 성경의 제일 첫머리에 있어서 해가 시작할 때마다 읽었던 책이거든요. 분명히 축복 기도라고 배웠는데 자녀들 10명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싹 다 저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왜 축복 기도라고 해놓고 자식들 불러놓고 다 저주하는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 영성, 야곱이 깨달은 진리를 대하고 보니까 이게 진정으로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 저주가 진정으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다면요, 이제 성경 읽기가 좀 달라지실 겁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저주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가 이루어지랴
그 삶 가운데 이 저주가 흘러 들어가라,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저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시선을 향하게 하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손주들을 불러놓고 장자와 차자에게 손을 어긋맞추면서 축복하고 있는 야곱, 성공과 부를 빌어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 그 복이 인생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복, 너희가 추구하는 그 방법, 너희가 생각하는 그 논리 아니다. 이런 거죠. 요셉은 아버지 아닙니다. 장자가 오른손이고 차자가 왼손입니다. 관습, 체제,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 하나님은 거기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복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리의 삶이 전개될 것이라는 그런 착각도 버려라.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죠. 순서를 지키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까지, 이 퍼포먼스를 벌리면서까지 야곱이 일평생 깨달은 그 진리를 사랑하는 요셉에게 전하려 하는 거죠. 우리의 간섭,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질서, 우리의 가치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을 공식화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 체질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대하신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깨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꼭 그런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앉아 계신 분들, 저는 그걸 모를 분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심령에 녹아들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손으로 나오기까지는 실은 굉장한 세월이 필요하기도 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성경에서 그걸 너무 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흔히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뭘 잘해서요? 그가 뭘 잘해서요? 지지난주 수요일 날 세례요한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세례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했잖아요. 뭘 잘해서요? 설명을 쭉 드렸던 게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한 것. 자기의 온 사역, 자기에게로 향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제자들,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자기 사촌이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해서 깨닫게 하셨을 때 자기에게로 온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로 돌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깨달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한 것, 자기가 없어지는 것,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말은 쉽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삶, 그것을 요한이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자라고 하시거든요. 성경에서 큰 일을 하거나 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을 성경은 큰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실은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했던 사람이잖아요. 야곱도 만만치 않게 똑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음악 거의 수준급이었죠. 이스라엘에서 수금을 가장 잘 타는 사람을 뽑아오라 했을 때 다윗이 뽑힐 정도였으니까요. 아시다시피 글 쓰는 것, 다윗이 적은 시편 같은 경우는 성경의 주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글을 적는 데는 무한한 노력과 수고와 또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예,
아시다시피 골리앗을 눕힌 것을 필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추었던 사람. 성경에서 다윗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을 사실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 처리는 가장 늦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무주공산이 됩니다. 무주공산이 된 이스라엘의 무혈 입성에서 왕이 되면 되는데 안 갑니다. 7년 6개월을 그냥 유다에 머뭅니다. 아니 무려 수십 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랬다면 이것이 하나님 열어주신 길임을 알고 충분히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서 그렇게 해석하고 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자기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땐 당연히 올라가서 왕이 되는 것,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더 나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그런데 그 누구보다 똑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들을 풀어나갔던 거죠. 지금 이걸 야곱이 손주에게, 요셉에게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한 다윗, 철저하게 세상의 순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 다윗, 이런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럼 반대는 뭡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세상의 순리,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니까 요 근래 수요 성경 공부를 쭉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를 드시면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하셨거든요. 부자의 핵심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전혀 걸려들지 않는다라고 자유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던 이 부자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탐욕? 아닙니다. 배경이 되었던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사람조차 정의, 공평을 요구했던 사람, 그리고 그 나오는 부자 또한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노년에 빨리 은퇴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던 부자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시간, 능력들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부자,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분의 말씀, 섭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삶,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배웠죠. 그럼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반대는 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왜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자의 반대는 뭐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소외되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그럼 또 우리는 굉장히 우리식대로 성경을 또 해석해서 기독교는 낮은 자,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없고 억압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해서 좋은 건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건 권선징악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비유로 또 드셨을까요? 가난하고 낮고 세상에서 억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자를 좋아한다, 무조건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하고 낮은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표현한 본질은요, 애초에 그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에게 자격 없음을 자연적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하게 자기에게 배어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부모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는 이 땅을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건데, 이걸 제가 계속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부자를 생각할 때 이 땅의 부와 그 명예를 쌓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는 분명히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숨쉬는 존재들은 소망이 없고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묻은 개를 탓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실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칠 때마다 우리가 자격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체계, 우리의 질서, 이런 걸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깨달으면 굉장히 기독교가 단순해. 지금. 여러분, 야곱이 말하는 이 복이 복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런 복 말고 다른 복 받으려고, 아니 이 복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사람들 보내고 또 환경들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벤트를 우리에게 마련하셔서 우리를 가루로 만드시고 빚어가시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 말고 기도하면 나아야 되고요, 그죠?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를 받으러 가기까지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라는 거죠. 얼마나 세상 중심적인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과 성공이라는 이 복의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는 여기에 우리가 젖어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우리가 굉장히 세상의 논리에 입각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동계올림픽 다들 옛날에 보셨잖아요. 보시면서 피겨에서 김연아 선수가 우승할 때 혹시 우리나라의 피겨 선수가 김연아 선수 외에 누가 있다는 것 이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다시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어느 개그맨이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맞아요. 우리가 왜 1등만 기억하죠? 1등을 해야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그런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야곱이 안다는 게 뭡니까? 그런 우리의 가치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1등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깨닫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실은 세리와 창기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분 주시는 복으로 이 땅을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너도 이 이치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소원한다. 이게 얼마나 안 깨어지는 이야기인가. 제가 요즘은 기독교 서점을 잘 안 가는데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책을 사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서점을 갈 때마다 항상 베스트셀러들이 나열된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항상 가거든요. 가면 제가 베스트셀러를 찾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어떤 책들이 유행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가는데, 가면 한결같이
수십 년 동안 매대를 메우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집.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런 에세이집, 그죠? 그런 설교집, 거의 대부분 한 10위권 안에 그런 책들이 반 정도 채우고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열등생이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서울대학 갔다. 물론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어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설교나 책들이 유행하는 걸 보면 이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도전은 되죠. 그런데 실은 그 기도, 구제, 금식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금세 눈치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고 오히려 야베스의 기도의 책을 사서 집에 가서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 지경을 넓힐 수 있는가 오랫동안 연구했죠. 제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고 세상 중심인가. 기독교를 세상의 성공을 이루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서울대학 갔다는 거잖아요. 기독교를 그렇게만 이해하는 건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물론 책을 쓰신 분 자체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문제라는 거죠. 믿음으로 아이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성공시켜야 된다. 그게 장자가 장자 되게 하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본질, 인생의 참된 가치를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삶으로 그걸 추구하지 못하면요, 실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탐욕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청년부에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으면서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그죠? 그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사람에 의해서 가루가 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저의 목적은 그랬어요. 교회만 잘 다니면 결혼을 해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어차피 우리는 다 신앙이 없다.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존재들이다. 이해를 못하죠 다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그래도 직장은 좀 번듯한 데 다녀야 안 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얼굴이 좀 사람이 봐줄만 해야 되잖아요. 키가 작은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신앙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면 아마 하나님도 그런 사람 거의 못 만나보셨을걸.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집안 사람들도 굉장히 인격적이고 좋은 시댁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형제들은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여자가 직업도 가졌으면 좋겠고 신앙은 당연히 있고 대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 제가 형제들한테 자주 그런 얘기, 우리 교회 이제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여자는 없다. 그런 여자는 없다. 그럼 이 땅에서 소망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야 된다. 없다. 근데 이제 형제들이 그런 건 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은 인정한 것 같은데 그럼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냐 했다면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하는 그 욕심에 지친 거죠.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김교신이라는 분 설교를 이전에 한번 탐독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함석헌 씨와 신문을 만들었던 분인데 그 김교신이라는 분이 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영생을 원한다고는 하나 영생이란 늙은이에게 욕심밖에 더 될 것 없고 젊은이에게 내용 없는 말밖이고 불신자가 누리는 세상 영화에서 털끝만한 것도 빼지 않고 다 누린 후 천당에 가서 불신자는 못 가지는
또 한 가지 더 얻자는 것이니 욕심의 극치가 아니고 또 무엇이냐.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불신자가 가지는 것들 털끝만큼 하나도 다 빼지 않고 다 누리고, 그죠? 죽어서는 불신자들은 못 가는 천국까지도 가야 한다는 그 욕심으로 사는 존재가 기독교인들이라고 설교를 통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자가 장자되는 그 세상의 논리로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모습,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김교신의 설교가 그런 이야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얻어내려는 게 세상에서 편한 생활 하려는 것 아니냐. 세상에서 누리는 것 모든 것 다 같이 누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 아니냐. 되게 안타깝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야곱이 말년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그러고 산 세월을, 그래서 형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그 세상의 부와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했던 그 상징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고 때리고 꺾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거든요. 그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죠.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침을 당하는 겁니다. 때림을 당하는 거고, 천국이 나를 부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말의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천국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던 나, 세상의 논리로 살고 있었던 나, 죄악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던 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위의 것으로 부서져야 됩니다. 깨트려져야 됩니다. 눌려지고. 그래서 신앙은 침범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쳐들어오셔서 우리의 질긴 그 죄와 이기심과 거짓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 천국이 날마다 나에게 쳐들어오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야곱이 그 삶을 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년에 죽기 직전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 나도 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나 체계나 질서대로 인생이 유지되지 않는다. 인생의 유일한 복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다. 세상 기준 가지고 바둥바둥 이루어내려고 내가 살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하더라. 장자가 기득권자가 되고 축복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그분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은혜야. 여러분, 저는 지금 그래서 일부러 못 살아야 된다, 일부러 안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이걸 지금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새벽부터 밤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얻는 부도 있고 성공도 있고 지위를 누려야 됩니다. 제가 전도서를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도서를 전혀 엉뚱하게 알고 있다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이 야곱처럼 정확하게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누려라. 누려라. 누리지 못하면 죽음이 황당하게 찾아온다. 누려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서 마음껏 누려라. 솔로몬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깨달은 그 내용을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요일 말씀 들어보시면, 제가 지금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돈을 벌면 안 된다, 좋은 학교 가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준과 목적은 하나님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은혜로만 되어지는 삶,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보시며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흘러나가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사실 어떤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어서 어떤 진리를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깨달았다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녹아들고 입술하고 손과 발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훈련하시기도 하고 때론 침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정말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그걸 우리 입술과 삶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날 속히 오게 해달라.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